주님의 자리에 오는 게 이런 기쁨이 있죠. 또 우리 나정범 집사님네 셋째, 저 집엔 아들만 셋입니다. 이 등남 아들 넷이군요. 예, 또 그렇게 되는군요. 예. 제 방에 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눈이 입만해. 예, 건강하게 또 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의 조건이 되게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죠. 예, 전도를 못하면 낳으셔야 돼요. 본전을 하고 가셔야 돼요. 네, 본전을 하세요.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분들은 반드시 해야 돼. 네.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별로 이렇게 속이 시원하다기보다는 마음이 편안한 어떤 메시지가 아닙니다. 1장, 2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그냥 살살 다칠까봐 살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또 더 조금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기분과는 우리의 감정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니들은 죽일 놈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기분 좋다 이러는 사람 손 내리세요.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말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마음에 두시지 않고 그냥 안중에도 두시지 않고 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실까요? 이 죄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3장에 넘어오면서 8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에 대한 부분 배우셨죠? 공부하셨죠? 유대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우리는 잘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같지는 않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죠.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근처에 있으니까 저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끼리 어떻게 밥을 먹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인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서도 기도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막 옷을 이렇게 입고 확 하고 거룩한 모습을 막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서 우리는 저렇게 안 살아. 왜 쓸데없이 죄진리를 하고 저렇게 와서 회개하냐?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이러면서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오늘날은 없습니까?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왜 후회할 일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럽니까?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실수하지 않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계속해서 변론을 끊이지 않게 합니다. 왜 율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 되게 하냐? 차라리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인의식을 갖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런 얘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게 하셔? 선악과를 만들지를 마시지 왜 그걸 만들어서 죄짓게 하냐고. 이렇게 변론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선악과 말고 먹을 게 한두 가지예요. 왜 꼭 그걸 먹어야 돼? 그거는 먹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건 건드리면 안 돼. 그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후계자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얘가 쓸만한지 쓸만하지 않은지 딱 보고 딱 체크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요거만 넘어서면 내 모든 것을
물려준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요것만 넘었으면 내가 다 물려주리라. 그런데 그걸 못 넘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CEO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은 그 사람에게서 접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지 않은 그 나무의 중앙에 두고 그거 먹지 말고 옆에 생명나무 열매도 있는데 왜 그거는 안 먹고 그거를 먹으려고 그러냐고. 이런 변론은 하나만 안 짓입니다. 계속해서 변론하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째째하게 구원을 한정지어 놓으셨는가? 구원하려면 다 구원해버리지.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째째하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속에는 유대인들 안에 반역하려고 하는 이 반역의 영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8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다른 것은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커버넌트, 약속.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이지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나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저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탁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인, 그것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건방을 떨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쟤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은 지옥 갑니다. 막 아주 자기가 다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막 자기 안에서 다 보내요. 이 언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들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와 타 종교를 비교를 하죠. 제가 작년에 올해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참 좀 지치긴 한데, 작년에 한 3주 시간을 내서 한 주는 남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남쪽으로. 나머지는 이제 한 절반은 수도원에 가 있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나가늪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토기를 만드는 사람, 유형문화재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야금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훈장, 한학을 가르치고, 그 중에서 한학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행 중이니까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들어오라고 그래서 차를 대접받으면서 한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이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가 뭐죠? 원래 단군을 섬기는 뭐예요? 천도교라고 그러죠. 천도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수입해 와가지고, 그분 표현으로는 수입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종교라고만 붙들고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양 종교도 아니고 동양 종교도 아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사실
서양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긴 했어요. 그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나라의 민족들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부르시고 쓰시고 할 때 그 문화와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서양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거기에 주입을 시켰어요. 그건 또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또 인정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현재 여기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의 반열에 섰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그 혜택을 받았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들이 잘났어요, 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아닙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준행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는 유대인들은 혜택은 누리는데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빚진 자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내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월급을 100만 원을 받습니다. 100만 원 하니까 놀래지도 않네. 자,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안 놀래는데 1억을 받습니다. 아, 예, 그 정도면 되겠어요? 자, 직장에 들어가서 1억을 받습니다. 월급이 내가 1억을 받는다고 하면 그 회사에 얼마의 수입을 창출해 줘야 될까요?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3. 내가 그 회사로부터 1억을 월급을 받는다면 최소한 3억의 생산을, 수입을 창출해 줄 수 있어야 내가 밥값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잃어가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나 보다. 100만 원으로 다운하자. 1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300만 원을 내가 창출을 해야 되는데 60만 원밖에는 수입을 창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직원 거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내가 그 정도의 수입을 지금 창출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다면 겸손하게 오너한테 가서 제가 밥값을 못하오니 감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든지. 그럴 사람 없겠지? 없어요. 책임의식이라는 거예요. 책임의식.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은총, 선민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섰다, 그러면 고작 나 먹고, 아니 나도 잘 못 먹어, 구원이 왔다 갔다 해. 기분 좋을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실수해서 구원이 저 밖에 외출하신 것 같고, 뭐 요 정도. 그게 60만 원 70만 원 월급쟁이 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이상의 은혜를 누려야죠.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누릴 줄 몰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책임의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과연 복음의 빚진 자냐, 너희들이 그렇게 혜택받은 자냐,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만 오늘 이 8절까지 나와 있는 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어떠하냐? 헬라인도 그렇고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자기들 자랑하고 하는데, 그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어떠냐? 9장 9절부터 18절까지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9절부터 10절까지는 죄 아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 아래 있는 존재다. 두 번째 11절 12절 무감각한 자다, 이 얘기를 얘기해. 어떤 존재냐? 감각을 잃어버린 존재다. 세 번째 13절 15절에서 부패한 존재다. 썩었다는 얘기죠. 부패한 존재다. 또 16절 18절 절망적인 존재다. 이 이야기를 9절부터 18절까지 딱 나눠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것은 한 개를 볼지 두 개를 볼지는 몰라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떠하냐? 이미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 세상은요, 인류가 범죄하면서 이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한 일 할 때는 조금 노력해야 돼요?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와서 뒤지게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일 할 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거 시편 1편을 적용한 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으면, 근데 악한 열매를 맺어요. 선한 것은요, 선한 습관을 들일 때는요,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죠. 직면을 해야 되니까 당신 몸무게가 오버차지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죠. 저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딱 했어요. 자,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그 음식 조절하는 게 쉬워요? 내가 그동안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먹지 말라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안 먹어본 음식, 잘 안 먹는 음식, 젓가락이 안 가는 음식만 먹으라고 지정해 줍니다.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 산대요. 쉬워요? 그런데 나 먹고 싶은 거, 이거를 또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맛있게 먹으면 다 보약이요. 아무거나 맛있게 먹으면 다 보약이에요? 아니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먹는 음식은요, 내 몸에 독이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이 망가졌을 때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먹게 하는 음식은 내 몸을 살아나게 하는 음식들입니다. 먹기 힘듭니다. 습관을 들이는 게 힘들어요. 제 주변에 당뇨가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음식 드실 때 여러분, 이 당뇨가 오는 것은요, 뭡니까? 집안에 병력도 있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이 당뇨가 오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보내세요. 이렇게. 왜 받으세요? 스트레스가 오면 안녕하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오시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붙잡고 그걸 아이고 옳았구나 그러고 앉지 마시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밥을 드시는데요, 식사를 드시는데 그걸 꼭 싸가지고 다녀요. 먹을 수 없어 식당에서 밥을.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게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영혼은 어떻겠어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데 영혼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이 남들 세상에 살아가듯이 세상에 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는데 내 영혼이 건강해지겠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착각하니 문제죠.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저 바보예요. 지혜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도하는 게 이게 뭐 1000분이 걸립니까? 하루 한나절이 걸립니까? 눈 딱 의식이 돌아오면 착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그런데 눈 떴는데 아이씨 그럼 끝난 거야. 오늘 또 시작이네. 아이씨까지 나오면 끝난 거야. ABC.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이씨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아이씨는 참고적으로 직접 회로를 얘기합니다. 아이씨 어떻게 같겠냐고. 어떻게. 그런데 그게 됩니까? 말을 들었어요.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때 얼마나 많이 계속 의식으로 깨어야 되고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지. 집에서 하고 계시는 분 손 내려. 단순한 것 같죠?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라도 그 하나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거 하나를 순종하고 저거 하나를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거 뭐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럼 내 영혼의 책임이에요. 근데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잖아요. 영혼이 춤을 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대번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그렇습니다.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혼이 풍성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반문할까요? 남을 탓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 어떻게 찾아오냐? 좀 깊어지면 어떻게 찾아오냐? 똑같은 말인데 그날 제가 혹은 교회 리더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평상시는 그게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상처가 되질 않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전혀 되질 않아. 그런데 자기가 영적으로 이게 바닥을 칠 때는요, 말 한마디 딱 하면 그게 다 상처예요. 누구 문제? 자기 문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40대 맞고 그 다음에 먼지 비 딱 그치면 3대 더 맞아야 돼.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그만큼 상처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돼요. 그 얘기 오늘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밑바닥에 본질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있는 것처럼 나도 또한 본질상 이 밑바탕에 죄의 근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제 얘기는 신뢰 안 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 예수님 참 소중한 존재들이죠.
사람이야말로 사랑받기 합당하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세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인 것을 딱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세요. 죄인이다. 눈으로 보실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세요.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죄인으로 다루세요. 죄인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다루시는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 죄인과 가까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지만 죄인으로 보시고 죄인과 함께 거기 계시면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삭개의 집에 가고 마태의 집에 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했으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것 자체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이런 얘기하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나는 그래도 선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 있으면 양심적인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아. 그런데 왜 날마다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말하냐. 요 불평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영혼이 죄를 지으면 어디 갈까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똑같은 옥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살아가면 그건 감옥으로 가는 것이지만 영혼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옥이에요. 옥. 영혼을 가둘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몸을 가둘 수 있는 것은 감옥이라면 영혼을 가둘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것도 옥이에요. 그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보시고 죄인으로 다루시면서 가까이 계셨던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이 강단에 어린 민찬이가 올라와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민찬이가 올라와서 민찬이가 어디 갔냐? 민찬이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도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것을 모르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 내 이 죄의 본성, 지금도 아직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신데 조금 있으면 설명드릴 거예요.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라. 어디 아래? 죄 아래. 여기 죄는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복수로 쓰기도 하고 단수로 쓰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쓴 것은 단수입니다. 복수로 쓸 때와 단수로 쓸 때의 죄는 개념이 다릅니다.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때리고 남에게 험한 일을 하고 그건 죄들에 속한 거예요. 죄들.
근데 그건 나는 잘 살았다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누구 때리지도 않고 나는 남에게 잘하면 잘했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죠. 범죄가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살인자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에는 경찰서가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범죄를 줄이려면 경찰관을 늘리면 돼. 충원하자. 경찰서를 더 많이 세우면 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범죄가 옛날에 저기 세종대왕 때 지었던 죄하고 지금의 죄질하고 어떻습니까? 에? 점점 악해지죠. 옛날에는 보였어. 근데 요즘은 보이지도 않아. 죄를 지어도 아주 보이지도 않아. 드러나지도 않게 아주 멋있게죠. 죄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없어질 줄 알죠. 그런데 아무리 경찰들을 더 충원하고 경찰서를 더 세우고 압박을 해서 잠깐 그것이 조금 잠잠해지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범죄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도 지능범들. 그래서 최고의 장비를 동원을 해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안 되니까. 이제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때 거짓말 탐지기 딱 갖다 댔으면 바로 들켰는데 그때 그게 없었어. 인간은 별의별 일 다 하고, 왜 범죄를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못하는가? 죄들은 다소 막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죄들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죄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죄를 얘기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죄.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반역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 참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죠. 예수는 품위 있게 믿어야 돼. 무슨 귀신이 있어? 귀신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겠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교회들도 이걸 안 가르쳐. 고상하게 믿어야 된다네. 딱 하고 이렇게 하고 딱, 아유 목사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딱 인사하고 딱,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제가 그만. 그러고 딱 하고, 교제 좀 하시죠. 저는 오늘 좀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얼어 죽을 수준. (2000년) 전에 역사하는 귀신은 지금도, 그 전에 역사했던 귀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해요. 여러분, 돈귀신 한번 붙어보세요. 돈귀신 한번 붙어보세요. 돈에 돌지. 없어.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돈이면 인간의 생명도, 그 존엄한 인간의 생명도 돈 앞에서 다 돈귀신이에요. 명예귀신 붙어볼까요? 명예? 권력? 아이고 장난치죠. 요즘은 또 이성? 아이고 붙어보세요. 근원적인 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근원적인 죄로. 너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아이고 나는 뭐 남들하고도 관계도 잘 지내고 나는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나는 선행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야. 니들하고 달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나는. 나 종교성? 내 종교성 니들이 따라올 수 있어?
나는 예배, 야, 일주일 봐라. 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내가 예배, 목장 모임, 내가 한 번도 빠진 적 있나 봐라. 종교성까지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냔 얘기예요. 그 밑바닥에 진짜 보려고 하는 그게 뭐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말이 이대로 지금 접목되고 있다. 마치 논문을 쓰는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인용해. 그 10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치게 되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냐라고 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막 살다가 아우 숨 막힌대. 그리고 물고기가 밖으로 나가. 살겠어요? 또 이걸 또 착한 일 한다고 옆에 지나가면서 그 원숭이와 물고기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 선비가 딱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무 열매 가서 열매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아이고 쟤네들은 물속에서 숨도 못 쉬고 저거 너무 불쌍하다.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이고 원숭이가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밖에다 던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선비가 원숭이 양반 뭐 하시오 그랬더니 얘네 불쌍해서 내가 볼 수가 없다고. 어떻게 저런 과일도 먹고 저렇게 해야지 이 불쌍하게 이 물속에서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혹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그 고리타분하게 교회에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나가서 스트레스를 빵빵 날려버려야지. 나가봐, 이 여름에 해변에 가봐, 막 그냥 S라인 콜라 뭐 딱 쫙 있고 막 가봐 막 이러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야, 너 예수쟁이냐?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면서 또 꼬드기네. 근데 또 넘어가네요. 물고기가 육지로 나간 꼴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그 안에 있으면 만족할 것을 그걸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죄 아래 있는 멍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하는 것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광풍을 지나서 갑니다.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전에 광풍 사건이거든요. 그 험난한 광풍을 넘어서서 거라사에 도착해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쇠사슬에 가족도 버렸어요, 친구도 버렸어요, 친척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덜덜 떨고 밤이면 소리를 지르고 손에 착고가 차있는데 피가 줄줄 나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 그 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내 영혼이 그렇진 않습니까?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악하게 움직이는 거 있으세요? 끊으셔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자유를 다시 예수님이 찾아주시는 사건, 거라사의 귀신. 그리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낫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고 이끌어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첫 번째,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장난치는 겁니다. 왜 관계가 형성이 안 될까요? 숨기는 게 많으니까. 내 안에 이것도 숨겨야 되고, 저것도 볼 것 같으니까 숨겨야 되고, 이것도 볼 것 같으니까 숨겨야 되고, 다 숨겨야 되니까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 그런 존재야, 그렇게 형편없고 나 그런 존재야 라고 나가면 그건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는데, 자꾸 숨겨야 돼. 그렇다고 이 남의 약점을 막 동네방네 얘기하라는 게, 내 약점을 얘기하라고. 내 약점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 관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관계가 안 돼요. 이 관계가 안 되는 것은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의 영이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내 죄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니까. 왜 그럴까? 두 번째,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 안 돼요. 직장에 들어가요? 한 달 있다가 그만두고, 일주일 있다가 그만두고, 뭐 하다 그만두고. 다 이유는 있지요. 왜 그래요? 그 죄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수없이 많은 은사,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들이 다 사장돼 버립니다. 이게 어둠의 영이 장악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계속해서 점점 망가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거듭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 죄인이에요, 주님. 이렇게 부족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르시다. 오르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속에는 자신의 겸손함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게 죄 아래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감각한 겁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감각을 감각,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끊임없이 내 영혼이 짓밟히게 됩니다. 이거를 신학자인 존 헨리 조에트라고 하는 분이 이 오감을 통해서, 오감이 망가지는 것을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그 개발한 그 도구가 이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도울 수 있죠. 특히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 이 오감이 다 망가졌어요. 그치, 연구 중에 있거든요. 이 오감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재밌는 표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시각을 잃어버렸다. 시각을 손상되어졌을 때 맹목적으로 일하게 된다. 나는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잘 보세요. 시각이, 눈으로 보는 것이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을 봐야 하는데, 내 식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근원적인 죄가 눈이 착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본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맹목적으로 일을 하게 돼. 맹목적으로. 왜 그 일을 하는지도 몰라. 열심히. 또 청각이 마비됐다. 그러면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기머거리가 돼요. 영적 기머거리.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얘기할 때 그 얘기 숨소리까지 안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훈련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깊은 교제하는 사람, 형태가 아니라 정말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타인이 말할 때 그 말 한마디 속에서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숨소리까지 들려. 정서까지 느껴져. 이게 청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각이 망가지면, 그 죄성 때문에 망가지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 수없이 많은 얘기들 중에서 왜 그것만 들어? 그 많은 것들, 우리 매스컴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것의 그 본질적인 얘기는 그게 아닌데 꼭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이게 청각이 망가진 거예요. 영적 청각이 망가진 거예요. 또 미각이 마비가 되잖아요. 미각이 마비되면 이게 쓴 건지 단 건지 구분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지 쓴지 구분도 안 되고, 이게 구분이 안 돼. 망가진 거죠. 말씀 공부하자, 말씀 봅시다. 그러면 말씀은 싫어. 근데 다른 건 좋아. 미각을 잃어버리는, 영적 미각을. 또 촉각이 마비돼. 촉각이 마비되면 이 감각이잖아요. 촉각이 마비가 되면 그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 과거로 빠져. 과거의 안 좋은 기억으로 빠져. 안 좋은 정서로 빠져. 그래서 그 속에서 옛날에 주님이 그랬어. 난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이랬어. 촉각이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없었어요. 후각은 제가 넣었어요. 후각이 마비가 되면 신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선한 그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신선한. 먹을 것도 신선한 거 먹으려고 하는데 왜 영혼은 신선한 거 먹지 않고,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하지 마. 왕년에 교회를 수십 개 줬으면 뭐하고, 왕년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뭐하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 아멘. 왕년은 이미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지금이 중요해. 신선한 거 지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걸 다 치료하신 걸 기억하세요? 이 무감각한 상태, 11절 12절에 나오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 감각을 상실한 이 상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 열어주시는 것이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이니까 기적 한번 베풀까 그래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이 보는 게 아니야.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보게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네 죄성 때문에, 그 죄 아래 있는 그것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눈을 열어주세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맹인의 눈을 여셨던 그 주님이 확실하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것이 보여요. 아름다운 것이 보여요. 아멘. 기머거리는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오해가 거기서 다 나와. 오해가. 내가 한 말은 그게 아닌데 지는 그렇게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 기머거리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머거리 귀에 귀를 탁 손가락을 꽂고 푹.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놓치지 않으리라. 그리고 말 좀 끊지 마. 남 얘기하는데 왜 말을 톡톡 끊어? 그걸 못 기다려. 그걸 남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야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막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이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이 얘기. 벙어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각과 이 혀의 근은, 벙어리도 혀를 풀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촉각은 어떻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그 사람, 문둥병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감각이 없는 존재를, 그 문둥병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셨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